모두가 일기를 적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또 적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초등학교 때 숙제로 다들 적어보았을 것입니다. 처음 일기를 적을 때는 잘 못 적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친구 만나고 저녁에는 먹고 피곤해서 씻고 잤다 이렇게 적습니다. 자, 다음 날에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는 똑같이 적으려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그래도 별 적을 내용이 없으니까 그대로 적어서 학교에 제출하면 선생님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 적느냐고 지적을 합니다. 일기를 계속 적으면 반복되는 내용은 적지를 않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집에서 자주 싸우는 것을 보면 오늘은 엄마와 아빠가 싸워서 참 기분이 좋지 않았다. 우리 엄마 아빠 다음부터는 안 싸우면 좋겠다. 그런데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한두 번 적다가 또 적지를 않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일기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기록을 보면 뭔가 균형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출애굽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월 15일 날 라암셋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데 3월 1일입니다. 며칠이 걸렸죠? 한 달 반 45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얼마나 머무르죠? 약 1년간, 정확하게는 11개월 20일입니다.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짓고 제사장 의복을 짓습니다. 자,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무려 21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시작하는 전반부도 시내 광야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전반부에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진편성과 행군 순서를 정하고 레위 자손의 직무와 또 성물을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사갈 준비하는 내용이 1장에서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11절에 보면 출발하는 날짜가 나오는데 제2년 2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 떠난 후에 이제 기록들이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 11장 12장입니다. 여기가 시내 광야입니다. 바람 광야까지 가는데 대략 한 18일 정도가 걸렸는데 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람 광야에 도착한 내용이 13장에서 19장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첫째 달에, 자, 민수기 33장 38절을 보면 아론이 죽은 날짜가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40년째 5월 1일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본문에는 이 40년 1월에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광야인데 진광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여기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아론이 40년 5월 1일에 죽고 미리암은 그 전에 죽은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광야에서 몇 년을 머물렀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으로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가는데 10일, 20일이면 될 길을 40년을, 38년을 머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9장과 20장 사이에는 38년의 세월이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광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한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진광야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우리는 도무지 저 사람들 물리칠 수 없다, 이 불신앙 고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머물러야 되는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기간이 38년인데 자, 민수기 여정 기록지도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년의 기록이 몇 장입니까? 13장에서 19장이니까 7장입니다. 자, 저 7장 중에서도 제사제도, 레위인의 직무 이거 빼버리면 3장, 4장도 되지 않는 기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진광야에서 모압을 향해서 가고 모압 평지에 이르는 내용이 20장에서 36장, 그럼 몇 장이에요? 16장, 17장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1년간 머물렀는데 기록이 민수기에서 10장이고, 그 다음에 모압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고 모압 광야에 도착하고 진을 치는데 거의 1년 걸렸는데 16장, 17장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8년간 바람 광야에 있었으니까 몇 장이 기록이 되어야 됩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38년간의 기록이 3장, 4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탐한 사건, 또 원망한 사건, 또 반역한 사건, 이 서너 장밖에 기록이 안 됩니다. 광야 40년 역사를 36장에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그러면 38년간의 기록은 적어도 30장은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빈약하게 짧게 기록이 되고 맙니까? 이 기간 동안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광야에 나가서 만나 좀 구했다가 바람 쐬다가 먹고 잤다, 이 정도의 일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38년의 침묵을 젓고 40년 첫 달에 새로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8년 만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이니까 뭔가 대단한 기록이 남겨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죠? 미리암이 죽고 모세와 아론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이 없는 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악평하는 어두운 내용이 나옵니다. 38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13장에 보면 정탐한 사건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 불신앙하는 내용이 나오고, 14장은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애통하면서 애곡하면서 원망을 하고, 16장은 고라무리가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반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비슷한 일들이 38년간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같은 내용을, 좋지도 않은 내용을 자꾸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기록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별로 남길 것이 없는 38년이에요.
세월은 많이 지났는데 별로 적을 게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지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보낸 삶의 내용이 하늘 생명책에 얼마만큼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드린 눈물의 기도 시간,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배, 주님을 입으로 증거하여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했던 순간들,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면서도 인내했던 일들, 주님을 닮고자 회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순간들, 상처받고 눈물 흘리면서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자 애쓴 일들, 이런 일들은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주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은 하늘에서 진주방울이 되어 하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금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별 의미 없이 먹고 마시고 놀고 내 것이라고 가진 것 마음대로 사용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믿었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름 아래 텅텅 비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8년간 빙빙 돌기만 하고 믿음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했다면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오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적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는 했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늘 생명책에는 빼곡하게 그 업적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을 많이 남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데 아까도 살펴본 바와 같이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미리암, 모세, 아론의 죽음에 관한 어두운 내용입니다. 자, 미리암, 모세, 아론 이 사람들은 이 트리오 자매 형제로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영웅이에요.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걸축을 하고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여성이지만 어떤 남성 못지않게 지도력을 발휘한 인물입니다. 갈대 상자에서 죽어가는 모세를 구한 누나이고 최초의 여선지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찬양할 때 앞장서서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세요. 미리암의 죽은 내용이 얼마만큼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서 장사되니라. 한 절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한 놀라운 인물이 왜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학자들은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대적한 일로 징계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아론도 죽는데 민수기 33장에 보면 40년 5월 1일 123세로 죽습니다. 모세는 6개월 있다가 11월에 죽습니다. 자,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죽은 이유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120세인데 그 몸이 건강이 어때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건강한 거예요. 건강상의 이유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의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악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보인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다투어서 우리 형제가 우리 먼저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또 4절에 보니까 마실 물이 없자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죽겠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나온 내용과 거의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니까 뭐라고 모세를 향하여 불만을 쏟아냅니까?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우리를 묻으려고 죽이려고 끌어내었느냐? 또 먹을 것이 떨어지자 뭐라고 또 불평을 쏟아내죠? 굶어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지명이 같은 르비딤이 나오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어떤 성경에 보면 옆에다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모아놓았는데 기록을 해놨는데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같습니다.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자, 이건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40년 전에 물이 없었을 때 보인 반응과 40년이 지난 지금 물이 없었을 때 보이는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뭘 우리가 보게 됩니까?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정말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격, 습관, 기질, 진짜 사람은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까탈스러운 사람, 깐깐한 사람, 잘 따지는 사람, 예민한 사람, 불평 잘하는 사람, 일 보면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말하는 사람, 피곤한 성격, 정말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10년 가지고 진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40년 정도 하고 나니까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좀 변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잘 안 변하니까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40년 전에 같은 상황에서 했던 같은 원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원망을 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자,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하였느냐고요? 나쁜 곳으로. 왜 나쁜 곳이라고 합니까?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파종할 게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고 타령입니다. 없고 없도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석류, 무화과, 파종할 꽃, 물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애굽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애굽에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없는 것들만 보일까요?
무화과, 포도, 석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광야에 있습니다. 애굽은 풍성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애굽이 풍성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을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곳이라고 그럽니까? 나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망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광야가 애굽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나쁜 곳이 맞습니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물도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금보다 은보다 귀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광야를 바라보면 애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부하가 가득 찬 곳으로 변합니다. 애굽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불 기둥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만나가 있고 기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원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 하는 제목인데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히브리어로 말씀하면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일강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애굽에 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것들은 애굽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인 거예요.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고 성막도 있고 만나도 있고 기적도 있고 말씀도 있도다. 약속도 있도다.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영안인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비교해 보면 교회가 참 초라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없는 하늘의 보화가 비밀이 들어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집이라고 합니다.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말씀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휘황찬란한 기업의 건물을 보고 백화점을 보고 시청 건물을 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시청이다, 하나님의 백화점이다 이런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백화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시청에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기업에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에 맡겼나요? 교회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십니다.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교회를 예사롭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자녀들이 탁월하지도 않고
머리가 탁월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도다.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떤 것도 나쁜 것이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변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계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낙원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찬양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적은 시인데 저분이에요. 손과 발을 비롯한 전신이 마비돼요.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시는 쓰고 싶고 찬양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붓을 입에 물고 시를 적고 그 시가 좋아서 찬양으로 불려졌는데 그 시 가운데 하나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저런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적을 수 있었을까? 고개가 갸우뚱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송명희 시인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광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계시니까 천사가 수종드는 낙원으로 변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입니다. 아무리 목마른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목마름은 분명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세상적으로는 약하고 부족해도 나쁜 곳이 아니라 좋은 곳, 낙원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지도자 모세와 아론도 죄를 범하고 가나안 땅 입성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악행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6절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 이것은 정말 지도자들로서 깨어있는 태도이고 잘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해결책을 8절에 보면 주셨습니다. 자, 어떤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자, 그러면 회중과 짐승들이 다 마시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지요? 10절에 보면요. 백성들한테 나가가지고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런데 누가요? 우리가 물을 내랴. 물은 누가 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시는데 마치 모세와 아론이 내는 것처럼 우리가 내랴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마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드러내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을 드러내는 우를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면 물이 솟아난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1절에 보면 어떻게 행했죠? 물을 내라 한 것이 아니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쳤습니다. 악평하는 백성들이 너무 괘씸하니까 백성들을 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반석을 침으로 헬기를 부리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모세의 행위를 종합해서 뭐라고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하면 12절에 보면 이게 무슨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행한 행동이고, 자, 이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같은 이름인 르비딤이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래 하면 물이 솟아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하지 아니하고 명하라. 예, 물을 내라 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이 사건을 해석을 했는데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석을 했고 반석에서 솟아난 물은 고난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신령한 음료 성령의 생수를 예표합니다. 막대기로 출애굽기 17장에서 친 것은 반석을 친 것은 주님이 십자가 당하신 고난을 예표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2번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이 없을 때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또다시 2번이나 친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구원 계획을 드러내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12절은 뭐라고요? 다 이런 행동들을 종합해서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13장에서 가데스바네아 정탐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자 1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지도자라고 해도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1세대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아론도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존경하는 대단한 모세였지만 인간 지도자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해 보면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노하게 한 일이고, 자, 그 때문에 모세에게 뭐가 이르렀다고요? 재난이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재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입술로 이렇게 범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40년간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불신과 지도자 모세, 아론, 미리암의 연약함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해 보면 머리바에서 백성들이 다툰 것을 두고, 자, 누구하고 다투었다고 합니까?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하나님과 다툰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머리발을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발을 만나면 하나님과 다툴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압평하는 본성이 훈련을 받아서 자신과 다투어 자신에게는 이기고 하나님께는 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가나안 땅에 합당한 순례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압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세, 아론, 반역을 일으킨 미리암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전부 광야에서 심판을 하고 끝장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제공하는 것을 봅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26절에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혀주어서 제사장직을 넘겨주어서 하나님을 그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더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40년 전이나 후나 악한 모습에서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함에서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자격 따져서 입성을 결정했다면 전부 다 100% 탈락입니다. 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일만 만나면 원망을 잘하고 없고 없도다 이런 악평의 말을 잘하고 생각을 잘 쏟아내는 우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나는 영원한 가나안 땅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판당하고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 때문인 거예요. 나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받지 않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고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영원한 가나안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줄 믿고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눈물로 순종으로 응답하는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